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물질로 하나님의 문전교회에 헌신하는 거,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목장을 섬기고 조언을 섬기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모든 섬김의 출발점이 도대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 그게 뭘까요? 열심히 섬기는 것도,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다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없는데 제대로 된 섬김과 헌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질을 드리더라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헌금을 준비해서 오셔서 물질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준비해 오셨고 헌금을 준비해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드릴 예정이십니까? 오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앉아 있는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도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쁠 때에 어때요? 얼굴 표정이 봅시다. 딱히 별로 기뻐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쁘면 어때요? 얼굴 표정에서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기쁜데 왜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슬픔은 어때요? 짜증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의 얼굴 보면은 기분이 좋은지 싫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참으로 둔하십니다. 인간관계 대단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사람의 표정을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관계 맺어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표현, 표정, 우리의 말이라든지 몸짓.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언어는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언어적인 요소, 말로서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언어인데 비언어래. 그게 뭘 말하느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무엇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냐면 내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말보다도 뭘 통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몸짓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의 감정의 정확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려면 뭘 보면 알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도 그 감정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타이틀을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보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이라는 그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그림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등장해서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로부터 뭐가 난다고? 생명이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별것 아닐 것처럼 보여지는 내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 무엇과 직결이 되어진다고요? 예,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진다고요. 사실일까요? 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에 다윗은
그의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많은 물질로 혹은 적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영역에서 교사와 혹은 어떤 다양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무엇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인격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흠 없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는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고대 근동에 있는 여느 왕들과 같이 왕이라면 무릇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서는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로 향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짓지 말아야 될 심각한 죄를 짓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무엇 때문에?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육체적인 정욕 하나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가 생각하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결과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끔찍한 죄를 짓고도 1년 동안 다윗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누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까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를 드렸어요. 왕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삶의 방편이 있고 행동 강령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것이고, 시시때때로 교회에, 아니 국가에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이 다른 것이, 이런 것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할 때까지.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경멸하면서 어떻게 그 신실했던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루 종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실상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지요. 그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해주셨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런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구원파에 잡혀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구나. 대학교 1학년 때구나. 재수를 했으니까. 구원파에 붙들려 갔습니다. 저희 고모선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구원파를 따라갔거든요. 인생 참 다양하게 살죠, 그죠? 고모하고 사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구원파에 그때는 구원파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 평생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우리 고모가 교회를 다닌다니 제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수능 한국고사 치르고 고모 집에 잠깐 들러가지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주일을 보내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자.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그냥 설교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앉아 있는데 다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첫 말씀이 그거예요. 자네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 뭐라고요?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십니까? 서영년 목사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네가 born again, 중생한 날, 태어난 날을 모를 수가 있는가? 뭔가 그때부터 찜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 구원받은 건 맞는데, 나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근데 내가 태어난 날을 모른다고 해서 저렇게 책망받을 일인가? 그때 뒤에 던졌던 말이 딱 이 말인 거예요. 자네 생일은 언젠가? 여러분 생일은 언제십니까? 안 들으랍니다. 제 생일은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육체로 태어난 그날도 아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날을 자네가 모를 수가 있는가?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따마, 벌써 눈에 이제 반쯤 흔들리고 있는 분들 보이네.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강의 들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제사법부터 해가지고 신약이 흐르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하는 구속사가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뭘 잔뜩 이야기하면서 이걸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데, 묻자문전도 여러분 구원받기 쉽지 않을 것 같죠? 뭘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 영적으로 거듭난 날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봐라, 이렇게 확신이 없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쪽에는 안 믿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확실히 믿습니까? 근데 왜 태어난 날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날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생일을 여러분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기는 보았겠지. 근데 기억나십니까? 안 납니다. 기억에도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합니까? 여러분 생일 어떻게 아세요? 누군가가 태어난 날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병원이 되었든 조련이 되었든 뭐 어디가 되었든 간에 누군가가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에 누가 동사무소에서 출생 신고하면서 내 생일이 기록되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뭐 해드려요? 생일 축하를 그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걸 나를 모를 수가 있겠노?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날을 누가 챙겨줘요?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절대 머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집 전화번호 외우는데 3년 걸렸어요. 제가 아주 무심한 아들이 되어가지고 교회 사역 개척교회 할 때는요, 교회만 신경 쓴다고 집에 전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전화 안 하니까 전화번호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은 누군가 기록해놓고 매년마다 지켜주니까 기억은 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 분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날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좋다 100번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한 말이 기가 막히는 거라. 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네 죄 있니 없니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자, 죄 있지요. 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죄가 있니? 근데 니는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죠. 반문을 했거든요. 그럼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죄 없지. 거짓말 안 합니까? 죄 없어. 도둑질 안 합니까? 죄 없어. 뭐 없다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데 거침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회개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 죄 문제 다 해결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보겠냐 이 말입니다.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이창동 감독의 미랑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영화 보다가 불편해가지고 중간에 막 나와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시선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여자 주인공이 딸이었나요? 딸이었나요? 딸이 유괴를 당해가지고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동네에서 그 사람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뭐 집사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지은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교도소에 면회를 갔단 말이에요. 면회를 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 어떤 죄책감도 없고 굉장히 행복해 보여. 그때부터 주인공의 마음이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득 던지는 말이, 제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정확한 대사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인상이 바뀌면서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마음대로 너를 용서한단 말이야.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네 마음대로 네 죄를 용서해. 그런 하나님이랑 나는 믿겠어. 그래가지고 뭐 그 장면 전까지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끝까지 볼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 세상에서 범죄하고 뭔가 잘못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개양선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부터 용서받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죠. 사람에게도 잘못을 구해야 되죠. 잘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회개하고 그가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녀로 주셨어요. 솔로몬이 무슨 뜻이라고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 지어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회복이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며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그냥 넘겨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더 마음껏 죄를 짓게 되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종료,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 마음에다가.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로 인정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왜 1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권자인데, 그 고대 근동에 있던 왕들이 그러하던 것처럼 내가 왕이니 그 정도쯤은 해도 돼!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이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누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려주시는 삶이 아닌 내가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인생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넘어집니다. 그럼 감정이 원래 이렇게 못된 것일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사무엘하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큰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군가에 대한 뜨거운 감정, 그 사람에 대한 열망, 이런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자기 여동생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감정의 허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감정대로 따라가면 안 되느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전 인격이 타락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모든 삶이 부패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나 온전한 게 없다고요. 그 가운데 무엇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향해야 될 방향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긋날 길로 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 죄를 뭐라고 얘기하죠? 죄가 뭡니까?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 사랑이란 감정으로 왜곡을 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이미 죄로 부패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부패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감정을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날아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어긋날기로 가느냐?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매여있지 아니하고 내 경험세계, 내가 옳다고 믿는 심령, 심지어는 죄로 왜곡된 상태에 있다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하고 내 마음이 제일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떤 유명한 강사가 청년들 붙들어 놓고 모아놓고 강의하는 들었더니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세요. 청년의 때는 그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감정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다윗과 이 암논과 앞으로 보게 될 압살롬의 사건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암논이 보여주는 행동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어이 자기 여동생을 취해버렸습니다. 꼭 그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옆에 한 사람씩 있어요. 누가? 자신의 사촌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 암논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야, 뭘 고민해? 너 왕자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내 잘못된 마음과 감정이 향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서 망하도록 계속 밀어붙인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기어이 여동생을 취해버렸습니다. 다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말도 알았고 암논도 알았어요. 근데 그 율법보다도 그 말씀보다도 뭘 따라간 거야? 감정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방금 전까지 가슴이 불타오르고 뜨거워가지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그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헌신작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감정의 실체가 이겁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감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사단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니까요. 결국 암논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자꾸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원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의존하거나 의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가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자막에 나올까요? 자막에 나오네요. 제 설교 요약지에 넣어놓고 여기 안 넣어놨네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감정, 이 기쁨이라는 감정, 감사함이라는 감정,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 6째 날에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예뻐가지고 심히 좋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심히 기뻐하셨더라. 다른 말로 하면 심히 행복해 하셨더라. 기쁨과 감사함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시대에, 기쁨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창세기 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서는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암수 한 상씩 있는데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을 보니까 외로워 보여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잠을 깊이 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 만들어주신 배필 짝이 있어. 여자가 있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담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감동이 없죠, 여러분 눈에는. 이게 요즘 시대의 표현을 하면 내 속에 네 있다요. 내 안에 너 있다.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우리 그런 로맨틱한 드라마 볼 때 그런 대사 한마디 때문에 가슴이 심쿵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창조 시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했던 가장 로맨틱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을 저렇게 뼈 중에 뼈려 살 중에 살이요? 별로 로맨틱하지 않게 들리지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와우!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기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저 지르는 탄성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 시대의 에덴 동산에 어떤 감정도 없는 무감각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화대 명령이라고 말할 때에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정복하라 하셨잖아요. 이걸 문화대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합니까? 무슨 아담과 하와가 공장입니까? 틈날 때마다 애 찍어내는 기계예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감정을 주신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감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성곽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서로를 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들의 마음이 금단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들판에서 거닐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쯤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여. 보니까 어디 숨어있네. 왜 숨어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얘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셨죠.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니? 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저께 우리 새벽 기도 시간 다루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와를 사랑하던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여러분, 아담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한 방에 하나님과 하와를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하와를 사랑했던 그 아담의 인생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책임을 진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밀어내고 있어? 하나님과 하와에게. 하와에게 물었죠. 넌 왜 그랬니? 뱀에게. 여러분, 원래 기쁨이 넘쳤던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기쁨 대신에 미움이, 증오가, 분노가 자리 잡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보면 불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느냐? 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감정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었지만 우리의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고요?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왜곡된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까요? 이번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을 절벽으로 몰아붙일 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학에서 이야기할 때 디렉션과 스트럭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건물을 바로 세우려면 방향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건축은 잘 모릅니다만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설계 도면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설계 도면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어 올릴 수는 있지만 엉망진창이 되어서 금방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 설계 도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렉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발라야 건강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방향이 발라야 그 바른 방향 가운데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감정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정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전도서 12장 5절 말씀해 보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아비오나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비오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에 대한 욕구. 로마서 1장 24절에 가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그때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열정, 욕망, 욕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헤도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헤도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기쁨.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성이 나쁜 것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19권 설교를 두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성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성의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만족과 목적을 향해서 사용될 때 뭐가 되냐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나쁜 것입니까? 열정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삶의 열정을 잃는 순간 인생은 퇴보하잖아요. 아닙니까? 원래 열정이 없으셨어요? 저만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열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뭐가 되냐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내 열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기의 제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향하는 순간 뭐가 돼요?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는 거예요. 정욕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나쁜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쁨이란 감정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죄로 타락한 순간에 이 감정이 어디를 향하기 시작을 해? 마땅히 향해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향할 때에 이 기쁨은 쾌락, 정욕, 자기의 삶을 벼락으로 내몰아가는 부적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나눠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말은 옳고 그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경험 세계에 옳고 그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이 있을 뿐이지 진정한 옳고 그름은 뭐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죠?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일이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우리의 제일 작은 가정, 제일 작은 교회를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목장의 근원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가정을 나누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이혼하신 분들이 있고 깨어진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원리는 원리대로 이야기하십시다. 내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지극히 작은 교회 공동체를 나누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도 교회도 그리스도께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쪼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4분 오열되어져서 쪼개져 버립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예요. 그 감정을 하나님의 영광에게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기사를 읽는데 어떤 예능 프로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왔더니 이미 이혼을 경험했던 한 예능인이 헤어지십시오. 살아봐야 서로에게 상처만 더 줄 뿐입니다. 그럴 때는 헤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인 관계를 뭐 하려고 유지해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기 전까지는 인간의 방식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건 지극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으로 향하게 만들어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향하면 내 인생의 끝은 반드시 벼랑 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성이 도대체 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성한 뭘 주셨다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 방향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잘못되고 왜곡된 마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왜곡된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죄로 타락한,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실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낙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유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